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있는 저 모습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네. 다 같이 말씀 먼저 두 구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한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네, 아멘.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참 극찬 중에서 극찬, 이러한 칭찬을 우리 주님께 받았을까요? 여자가 난 자 중에 우리 가운데 여자를 통해서 낳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자 없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은 큰 칭찬을 받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질문이지만, 예, 우리 주님의 길을 예배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그의 삶의 내용이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세례 요한하면 여러분들 어떤 그림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세례 요한.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예. 예. 낙타 털 옷을, 왜 개혁 개정에는 낙타 털 옷이라고 번역했는지, 여러분들, 권사님들 이거 캐시미어 옷 아닙니다. 예. 이렇게 비싼 이 캐시미어로 짠 그런 스웨터가 아니에요. 낙타 가죽을 말려서, 예, 개혁 한글에 있는 것처럼 낙타 가죽을 입은 것이에요, 옷으로. 그리고, 예, 메뚜기와 석청이 몸에 좋아서 먹은 것이 아니라, 예, 먹을 것이 광야에는 메뚜기와 석청밖에 없어서 그것을 주식으로 먹었죠. 그러니까 그가 거한 곳은 광야였습니다. 예, 초이스로 방금 나온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면서 낮에 그 무더위와 그 뜨거운 태양, 밤에 그 추위를 견디면서 살아온, 이것도 굉장히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 드는 특징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실 때 그의 식단 때문에, 그쵸, 그의 다이어트 때문에, 예, 아니면 그의 패션 때문에, 예, 아니면 그가 살고 있는 동네 때문에 칭찬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대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평탄케 하라. 모든 산들은 낮아지고 모든 골짜기는 돋아질 것이라. 그 말씀. 그러면서 그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네.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는 그의 삶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여기에 굉장히 제가 시간이 되면 여기에 우리가 오늘 얘기할 예수님을 놓치는 종교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이것이 그 당시 예수님을 놓치는 유대인의 종교성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복음을 선포했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세례 요한이 처음에 시작했던 모든 사역을 쭉 리스트하면서 그 결론이 18절인데 18절에 보면 지금 찾아보셔도 돼요. 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외친 이 소리가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했죠. 전하였으나 그 다음에 19절에 뭐냐면 헤롯이 그의 메시지 때문에 그를 감옥에 가두는 그런 내용이 19절, 20절 나옵니다. 결국은 그가 헤롯 왕에게 목숨을 잃게 되죠. 이러한 예수님을 놓치는 종교성에 대한 강력한 촉구의 말씀. 오늘 성령께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거의 약 2주 동안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만일에 목회를 했다면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 종교수 때문에 일단 그렇고 저도 종교성이 있으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 전하면 교회를 사임하든지 쫓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약속이 뭡니까?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니 성탄을 축하하는 계절과 이제 곧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자로 오실 터인데 그분의 오심을 지혜롭게 예배하는, 흠도 점도 없이 순결하게 준비되는 그러한 신부가 되기를,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종교성이 어디서 어떻게 왜 나왔을까에 대한 이 답은 사실 성경의 어떤 십계명처럼 이렇게 쫙 리스트된 건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더 나가서 수학 공식처럼 덧셈 뺄셈으로 딱 답이 나오는 그러한 답이 없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믿고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고 그 가운데 오셨던 메시아를 놓쳤던 그런 유대인들의 종교성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그렇지 않는 우리들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 정말 우리의 모든 삶과 섬김이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이 종교성의 분명한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에 나의 것을 더하는, 그래서 더 거룩하게 만들려고, 더 경건하게 만들려고. 이 말씀이 마치 좀 부족한 것 같아, 이 말씀만 가지고는. 그래서 좀 더 해야 돼. 그러한 어떠한 시도, 행위, 동기, 제가 일본은 제가 어떻게 프레이즈를 제가 만들 수 없어가지고 하여튼 고민하면서 만든 건데, 이 성경 말씀에 나의 생각, 나의 영적인 체험, 나의 사상, 나의 애국심, 나의 모든 것이 거의 다 좋은 것들이에요. 물론 거기는 나의 욕심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이 진리의 말씀에 나의 것을 더하는 순간에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영과 홍을 찔러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아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명이 되고 사람의 전통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니라. 많이 행한대요. 가끔 부지정 그런 것도 죄가 될 수 있겠지만 많이 행한대요. 여러분들 이 전통, 이 종교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지 없는 게 없습니다. 관계되지 않았던 건 다 이단이고 다른 종교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종교성은 이 말씀과 어떤 면에서 직결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뭐가 더해지는 거예요? 나의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대부분 좋은 겁니다. 정말 거룩한 나의 생각, 더 이걸 거룩하게 만들고 싶고, 이걸 더 좀 잘 지키고 싶고, 이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알리고 싶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시도, 우리의 동기,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그리고 말씀을 폐하는 종교성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종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통은 다 나쁜가요? 네? 아니죠. 좋은 전통이 너무나 많죠. 새벽기도. 제가 목회할 때는 새벽기도 좋지 않은 전통을 생각했었어요. 제가 1.5세로 새벽기도, 정말, 새벽기도 없었다면 제가 지금은 목회할 텐데. 아니, 지금은 계죠. 지금은 저는 삼복기도 저절로 얼람 없이도 4시 반, 5시면 일어나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목회할 때는 새벽기도가 왜 이렇게 힘든지. 그때는 좋은 전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 교인들이 담임 목사가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너무나 어떻게 이렇게 아는지, 그냥 제가 오면 그래도 좀 나오고, 제가 없어서 제가 뒤에 앉아있으면, 이거는 10명도 안 돼. 그냥 그런 거 보면서, 이 새벽기도 너무 좋죠. 정말 우리 한국교회 주신 축복 같은 그러한 좋은 전통입니다. 그러나 이 새벽기도에 관해서 새벽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전통이고 종교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통 자체는 너무나 이게 누출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자세로 임하느냐. 주일을 구별되게 섬기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일에 양복을 입고 좋은 옷들 입는 거 너무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저는 고등학교 때 이런 말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양복을 입지 않고 이제 고등학생들 그때 양복은 저는 있었지만 이제 입지 않고 이제 교회를 갈 수도 있었는데 목사님이신지 전도사님이신지 이 주일에 나올 때 우리의 옷차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 아마 다 들어본 예화일 거예요. 만일 네가 미국 대통령을 만들어 간다면 지금 입은 보통 평소에 입은 이 옷을 입고 가겠느냐? 그때는 너무나 영적이고 내 마음이 너무나 동하는 거예요. 그렇지. 대통령 만들어 간다면 가장 좋은 옷 입어. 양복 입어야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만나러 가는 주일에 왜 양복을 안 입고 가느냐? 왜 너의 가장 좋은 옷을 입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과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말씀 듣고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날만 하나님을 만나나? 그렇다면 그분은 일주일 내내, 아니 하루 24시간 내내 양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주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거는 판단이 될 수 있겠지만 주일만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많이 정죄한다면 Lord, have mercy on me, a sinner. 이러한 전통, 좋은 전통, 이것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적인 생각, 우리의 영적인 책임, 우리가 더 거룩하게 만들려고 이걸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것이 들어갈 때 이것은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이고 사람의 전통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동의하십니까? 아멘이 없네. 아멘은 안 해도 마음에 성령을 도우시옵소서. 주의를 새로 이렇게 구별되게 주기가 너무 중요하죠. 좋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한 말씀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참고로 갈라디아서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복음을 가장 순수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이 디펜더 같은 그런 말씀이 수호자 같은 그런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거기 보면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이 참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뭐죠?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주의 성수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 주일에 대한 우리의 개념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그러한 교단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안식교가 다 이단은 아니지만 안식교는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브로드합니다. 이쪽 스펙트럼에서 정말 보균적인 안식교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만나도 봤고 교체도 해봤고, 그렇지 않은 아직도 예수의 복음을 얘기하지만 이 말씀에 자기의 신학을 더해서 자기의 거룩한 생각을, 자기의 그러한 것들을 더해서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안식일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외에도 십계명을 아직도 지켜야 된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참 이상하게, 아니 그럼 지금도 그들의 그 강단에서 소 달목사 잡아야 되고요, 다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더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사람의 계명이 되고 사람의 전통이 되고 종교성이 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다 외웁니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 다 외우시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갈라디아서 2장 27절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그 다음 절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보다 더 파워풀한 말씀은 없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괜히 오셨다는 거예요. 오실 필요가 없는데 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만일 되는 것이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오심이 아무 의미 없다는, 우리가 스스로 널널파이 시키는 전통 자체는 나쁜 것, 좋은 것이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키느냐, 어떤 마음으로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느냐, 아니면 그래서 더하느냐, 거기에 참 중요한 게 있죠. 자, 그러나 이 참 말씀에 우리의 것을 더하는 것은 사실 우리 유대인들을, 서기관들과 말씀을 주로 더하는 바리새인들과 말씀을 주로 제하는 사두개인들에게 거기서부터 시작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언제 이 말씀에 우리의 것을 더하는, 더 잘 지켜고 더 거룩하게 만들려고 했느냐? 그것은 우리 인류의 시초 아담과 하와, 우리의 타락까지 올라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아멘. 그냥 사단이 뱀의 모습 왔을 때 정말 너 먹지 말라 그랬느냐 했을 때 하와가 만일에 먹지 말라 그랬다 딱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뭘 더하죠? 만지지도 말라. 이걸 더 먹지 말라는 건 너무 약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Don't even touch it. 더 강하게, 더 거룩하게 만들려고 만지지 말라는 이 자기의 영성을 더할 때.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을 제합니다. 뭘 제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네,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영어로 You'll surely die. You'll surely die. 네, 말씀에 더하고 말씀에 제하는 이 종교성은 참 인류의 시초 아담과 하와까지 타락까지 올라갑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서 하는 이 종교성, 그러니까 종교 계획의 세 가지 표현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저는 주님이 오시기 마지막 전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는 영적 대추서가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으니까. 마태복음 23, 14절. 동시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경고하신 예언의 말씀은 이 믿음에서 떨어지는 배교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아직까지 복음을 못 들은 그러한 잃어버린 영혼들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서 온 세상에 전파돼야 듣고 그들이 집게 나오는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받는 영적 대처와 함께 이미 소위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인들 가운데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배교되고, 그 다음에 정말 흠도 점도 없는 순결한 신부로 예배되는 그러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의 이 어떤 이 새로운 우리의 신앙 대개혁이 우리가 신부로 예비되는, 정말 순결한 신부로 예비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 가지 강령 가운데 사실 오직 믿음도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자기 거 믿는 사람들 많죠. 오직 믿죠. 불교 믿고 이슬람교 믿고 다 믿죠. 그리고 오직 은혜입니다. 자기의 행위가 아닌 율법으로,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율법으로 우리가 어렵다 된 것이 그게 사실이면 예수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오직 말씀이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를 다 품어지고 기초하는 가장 중요한 강령입니다. 두 번째의 종교성은요. 이것도 제가 어떻게 이 문구를 만들어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인간 승리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인간 승리? 하여튼 이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성령께서 좀 이렇게 여러분께도 그러한 감동을 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 이런 인간의 자랑은 아닙니다. 이거를 추구하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안에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좀 뭘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좀 뭘 이렇게 해야,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그것이 우리의 섬김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그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하지만 그런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좀 해야지. 은혜는 갚아야지. 여러분들, 이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 은혜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이라면 결코 하나님 은혜는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뭘 해서, 우리가 선교를 해서, 우리가 목사가 돼서 갚을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갚아야지. 당신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이 일에 뭘 갚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종교성.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가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것이지만, 우리의 동기가 종교성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간증들, 그런 간증들이 많잖아요. 간증을 듣고 나면 나중에 남는 게 그분의 헌신인가, 그분의 인내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국민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게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힘든 과정에서도 내가 정말 작정한 100일을 다 지키고 나니까, 물론 다 귀하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간증 듣고 남는 건 100일 동안 그렇게 인내하고 지켜야 된다. 이게 남지. 하나님께서 궁일하게 은혜로 부어주신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렇게 힘든데도 내가 결코 내가 넘어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내가 참만 했습니다 하는 이러한, 우리가 인간 승리와 하나님의 승리를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특히 이사야서는 너무나 이런 말씀이 많죠. 내가 어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겠느냐.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고 종교성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이건 이제 그 문맥이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 관력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이 이게 맞는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공개적으로 이것을 신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왜? 그 보면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출교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많이 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설 가운데 하나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많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면 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차라리 이 세상에 미련한 게 낫지. 그렇죠? 스스로 속인. 여러분들 교회사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비롯해 세인트 패트릭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성녀들의 생애 마지막을 보면 그분들은 어떠한 성역 40주년, 성역 50년 이런 거 작성한 분 아무도 없더라고요. 최소한 저는 못 봤습니다. 그들은 꼭 참회록을 씁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얼마나 요만한 소망도 없는 죄인인지 그것을 낱낱이 구하는. 성어스는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저를 깨무는 그 죄까지 고백하는
그러한 참회록을 씁니다. 인간 승리를 교묘하게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종교성.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왠지, 저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의 계명과 전통을, 이 종교성을 우리가 선호합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제가 목회할 때, 제 간증인데, 10년에 이미 딱 이맘때예요. 지역들을 임명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이분은 아닌데 하면서도 어떠한 이 교회의 전통, 아니면 한국 교회의 어떠한 그 전통, 내지는 우리 교회의 흐름, 또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러한 것에 이 마음 가운데 아는 것이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여러분들 집사의 그러한 조건, 자격이 다 어디 있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디모데 전서에 있고, 디도서에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제가 이제 목회를 안 하니까, 회개하는 마음, 너무나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너무나 자업자득이죠. 자승자박이죠. 당연한 거죠. 왠지 모르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이상하게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이 틀림없이 따라가.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찬양, 유행가 가사 같은데, 내 마음은 나도 몰라. 왜 그런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한 100개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100가지 넘은 거예요. 그러면서는 종교성을 따라갈 때가 언제인가요? 여러분이 알면서도. 그럴 때마다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우리 안에서 거룩한 근심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너희를 인치심이라. 근심하십니다. 저는 그거를 근심시키면서까지도 사람의 계명과 전통을 따라가는 우리의 어떠한 이 종교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죠. 감사한 것. 너무나 이 은혜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nonetheless, nevertheless, 그게 오시는 목적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이라는 이 한국 번역밖에 사실 없어. 가장 convict 하십니다. convict. 네가 잘못하고 있다. 종교성 따라갈 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이제 본론을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저의 다음 시간에 이 종교성 이기는 비결은 이 마지막 시대 세례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교회의 영성입니다. 이건 마지막.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자세하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나오고, 오늘은 그 세례 영상의 결론만 제가 나누겠습니다. 첫째, 세례요한의 영성은 광야의 영성입니다. 성전이 아닌, 성전에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더 많은 사람이 듣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거기 헤롯과 다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많죠.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광야로 모압이 데저트 안 나가도 가끔 나가는 건 좋습니다. 기도원도 가고 좋은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우리의 골방을 만들 수 있고 우리의 방해를 만들어야겠죠. 이것이 종교성 이기는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마디로 세례요한의 영성은 회개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외침부터 마지막까지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도, 임할 수도, 체험할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회개 없는 그러한 복음을 전파하죠. 회개 없는, 그냥 예수만 영접하면 삶이 그냥 살아도 어떻게, 그 성경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가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복음을 나눌 때 가장 본 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회개의 영성입니다. 사실 예수 믿고 우리의 성화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깨 죽을 때까지 회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구원파나 회개를 얘기 안 하죠. 구원파나 회개하면 구원 안 받았다 그러죠.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의 방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낮추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낮추는 겸손의 영성입니다. 겸허하게. 그는 흥하여하겠고 나는 서하여야 하리라 하신 이러한 자세로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 많이 안 찾지만 그걸로 우리가 일부러, 들어가야 사는 길이니까 그러한 영성이, 그런 애가 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축하하며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대하고 맞이하고 예배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